얼굴을 배우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를 시작했는데 1장의 후반부 되겠습니다. 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우리 공부합시다. 성경을 봉독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도록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번째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이 말씀의 내용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자는 말씀과 그 심정이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또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을 조금 복습을 하면요, 이 성경의 66권이죠. 첫째 권이 창세기,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66권 전체 성경을 이렇게 지탱하는 그 북엔드라고 어떤 분이 말하세요. 북엔드. 성경의 전체를 꽉 이렇게 붙들고 유지해주는 그런 책이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가 이제 인류와 문명의 역사 시작을 열었다면은 계시록은 그러한 인류와 문명의 끝을 얘기하는 책이 되는 것이고, 또 창세기가 인간과 죄의 기원을 얘기했다면 계시록은 그 인간과 죄의 결과, 마지막을 설명해 주는 책이다. 그리고 창세기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시작을 여는 책이었다면 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끝이,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 계시록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알파와 오메가 된다.
창세기로 이제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이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굉장히 직선적이다. 창조된 땅과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난다는 거죠. 역사는 직선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 종착점을 향해서. 그래서 이 계시록은 계시록 자체 마지막 책인 것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이 성경 전체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와 문명이 이 결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책이다. 특별히 그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계시록은 다른 책들과 성경의 다른 책들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하나님께서 저자들 영감하여서 저자가 쓴 책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이 쓰셔가지고 주님께 주신 것을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알게 한 것이, 요한이 뭐 자기가 이렇게 창작해낸 것이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가서는 이 책에서 1.1획도 변개하지 말라. 그런 엄한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또 신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주제, 특별히 그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를 최종적으로 초점 맞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그것이 어느 성경책에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언제 읽는 게 좋을까요? 맨 마지막에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65권의 성경의 그 내용이랄까, 그 성경의 맥이 어느 정도 잡힌 후에 읽어야 이 책이 좀 더 유용하게 우리에게 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계시라 했습니다.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상징과 표지로, 사인으로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전해라 하고 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는 성경의 여러 가지 신비한 것, 비밀스러운 것들의 그 베일을 거쳐준다. 언베일 해주는 책이다. 원래 원어로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신비한 것, 비밀의 베일을 열어주는 책이다. 또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예측과 예언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가이드가 되도록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린 그걸 다시 공부는 안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해 나가는 것은 그 중에서 이 계시록을 미래적인 어떤 예언으로 또는 상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래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도 또 전천년주의자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그 천년왕국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 이전에, 그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보수 신학자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그러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그 서론이 끝나면 이제 2장, 3장은 그 당시의 현재 상황, 현재 있는 일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4장에서 22장까지는 미래적 앞으로 닥칠 사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4장에서 18장은 재림 전 7년간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 전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이 있다고 보는 그러한 해석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 직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직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4장부터 18장의 대부분의 주제는 앞으로 세상에 닥칠 심판과 인류의 멸망 중에 어떻게 멸망당할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일부 구원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 그 봉인된 두루마리,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7 나팔, 7 대접,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어떤 그 상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재림 자체에 대한 이제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고요. 20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장하고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이어질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쓰인 주목적은 우리 모든 성도가 포함되지만 특히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안 시대에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요점은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장의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7은 완전하다는 뜻,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 영은 완전하고 충만한 성령, 성부와 성령. 그게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 성령을 설명하는데 7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7개의 영이다 하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는 이 성부, 성령, 하나님이 예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다시 오시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허무맹랑한 어떤 그 미래 예언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왔던 그 예언적인 사건들, 예언적인 그 상징들에 대해 그것을 좀 더 완전하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들이 계시록에 와서 좀 더 자세히 풀려진다. 또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주신 그 감람산 수훈 중에 미래적 예언에 대한 것이 계시록에 와서 좀 더 해석되고 풀려진다는 것이죠. 이런 예언적 주제가 계시록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이 신약 또 구약의 중요한 그 교리들에 대한 어떤 폭넓은 계시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들을 실천적으로 삶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2장, 3장에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7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 7 교회는 하나님의 그 당시로 현재 교회에 대한 관점이죠. 그것이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전 보편적인 교회도 적용이 된다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과 또 미래에 대한 지식, 예측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좀 더 거룩한 삶, 또 그리스도께
보다 신실한 헌신을 촉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이 본 환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주의 날은 주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마지막 날, The Day of the Lord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1장에 보면은 그 환상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 주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는 faithful witness, 그러니까 충실한 증인이다.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고 충실하게 보여주는 그 주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말이고, 또 다음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다시 말하면 부활의 첫열매 되신 우리 주님,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쉽게 말하면 왕중왕이신 주님, 또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 주님, 우리 인생의 원수죠. 이 사망을 좌지우지하는, 또 천상에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열쇠를 가진, 지옥을 영계를 우지하는 이 천상의 왕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 주님이 모든 영광과 권세의 주님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베들레헴의 그 기저귀에 쌓인 아기가 아니라는, 고통과 슬픔의 십자가상의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런 분이라. 근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신다. 요한이 본 환상 7 금초대, 7 교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 교회, 7은 뭐라고 했죠? 완전한 수, 충만한 수. 그러니까 모든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는, 옷자락이 긴 옷자락, 제사장 모습에, 그렇지만 금휘장이 있어요. 왕권을 가지신 그런 분이 주님이셨다. 머리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았다는 거죠. 그것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영원한 성부 하나님을 표시하는 그런 색깔로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얀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을 또한 표시한다고 봅니다. 그분에게는 아무도 숨길 수 없는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연단된 주석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7 교회의 사자라 그렇게 7 교회의 천사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 7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 입에서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온다. 뭡니까? 말씀. 우리 영혼 육을 자르고 가르는 그런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고 있고, 그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해 같았다.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아마 그 요한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죠. 아마 요한에게 그게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 환상을 볼 때 요한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죠. 이제 이 주님은 요한이 전에 그 가슴에 기대어 눕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 정도밖에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잘 모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부활 주님의 모습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성도라 하면 우리는 아무 힘없는 속죄 제물 어린 양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왕중왕 되시고 천상의 왕 되신 분의 아들, 딸로서의 그런 위엄과 권세와 영광이 또한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이냐? 황태자냐? 이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비천과 영광의 모습을 어떻게 함께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깡통교회라는 별명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교회인데 그 미군용 콘센트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깡통 같은 걸로 이렇게 반원으로 된 건물 안에서 예배 보고 다 합니다. 모든 교회 헌금은 선교로 다 보냅니다. 또 서울에는 감자탕 교회라는 거 있습니다. 감자탕 그 잘하는 음식점이 들어있는 빌딩에 들어있는 교회인데 별명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교회 재정을 100만 원 교회 재정 잔고를 100만 원 이상 안 두는 것이 그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목표예요. 헌금이 얼마 들어오건 간에 100만 원 남기고 다 쓰는 겁니다. 주로 빈민구자랄까 그런 자들 돕는 일에 그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네,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했다면 이 깡통교회는 감자탕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몇십 년 혹은 100년씩 걸려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 유럽의 그 교회나 강남 금싸라기 땅에 최신 최고의 교회를 짓는 모 교회도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했다면 부나 권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부와 권세가 많이 남용되고 그것 때문에 추한 싸움을 싸우는 현 세대에서는 뉴욕의 리드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의 말대로 부와 권세가 없을수록 교회가 존경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 있겠지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선한 목자 같은 분이라고 2주 전에 들었습니다. 선한 목자 같은 분. 세상 영광하고는 거리가 먼 분 같아 보입니다. 비천한 자리에서 가난하게 살고 양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분 따라서 그렇게 살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데 그런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요? 나는 세상 영광을 위해 살 테니 당신은 내 대신 그렇게 사시오. 대리 만족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또 그러한 목사에게 무슨 높은 학위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앞뒤가 맞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 본문에도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 교리를 믿는다면, 목사에게서 말과 행동, 삶이 일치하기를 바란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목사나 장로는 일반 성도보다는 좀 나아야 한다고 믿지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초점 맞춰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잡다한 성경 지식과 신조를 저는 계시록이 정리해주고 초점 맞춰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보다 정련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저에게 특별히 계시하셔서 성경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 오늘까지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믿음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맞기에 충분한 상태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록을 알므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 순수하게 또 견고해져서 환난이나 핍박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전력 투구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76